전도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양식의 부요함으로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의 서두이며 결론에 대한 등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12장 마지막 단락과 함께 읽으셔야 전서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헛되다는 말 앞에 담겨진 전도서의 결론 단락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헛되다는 말의 결론의 대답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같이 읽어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잠언은 일상의 현실 안에서 어떻게 진리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경건전성을 담고 있다면,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회고로서 진리에 대한 숙고, 실제적인 성찰을 통하여 지혜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잠언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일상의 교훈들을 담아내고 있다면, 전도서는 마치 인생을 마치 살아 얻은 지혜의 할머니처럼 괜찮다, 실패도 괜찮아, 돈 쓸 때는 쓰고, 이런 뉘앙스의 대조를 살펴본다면 전도서를 읽어가며 잠언을 생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실제는 현실의 삶의 허무와 한계를 특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바람잡이, 공허함, 열매 없음, 그것 때문에 많은 모순과 갈등이 제기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이 세상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삶의 무의미에 대한 몸부림에 대하여 전도서는 실제적인 교훈,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실적인 삶의 즐거움들을 일깨우고 권면할 뿐 아니라, 그래서 자칫 허무로 인하여 무의미로 떨어져서 방종의 나락에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특별히 유대 사상의 깊은 지혜, 현실주의지요. 주어진 삶 안에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깨움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닌 유대인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으로부터 지혜와 선지서와 역사서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선지서 단락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가서 단락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두루마리 책이 이제 함께 얽혀져 갑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일상 절기에 쓰여지는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전도서는 초막절 읽기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서가 단순히 세상의 허무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 축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민간역으로
의하면 이때가 새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이 지난 보름쯤 되는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를 시작하면 그 출발점에 전도서가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소중한 바탕이 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전도서 9전은 객관적인 3인칭으로 서술하는 단락과 자기 내가 보았으니 하는 1인칭을 주제라는 단락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헛됨에 대한 얘기고요. 결론도 헛됨에 대한 얘기지만 세상에 무슨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유익 있겠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복적인 어구,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어떤 일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가교 단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공허한 그러나 사실은 모순된 그러나 반성적인 스스로 진리를 회고하고 살피는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즐거움들을 만들어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서 솔로몬의 저작 아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코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앙 전통 안에서 전도서를 이해하면 유익할 겁니다. 중요한 주제는 그가 열왕기상 8장 55절에 61절까지 나타난 대로 모든 학문을 통달한 지혜자로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풍요 안에 온갖 삶의 쾌락을 누렸던 사람으로 삶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데 특별히 성전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든 수고와 왕으로서의 업적과 노동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술을 1장 3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노년의 삶 안에 스스로 주어진 삶 안에 안달과 염려나 좌절이나 그래서 낭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오히려 건강한 소망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도서 읽어가며 확인해야 될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 자연 질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한계성을 함께 드러내 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의 위대함과 영원함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유약함, 그 헛됨, 그래서 겸허히 자기 한계를 분별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 한 단락을 읽으면 그 단락의 메시지 앞에 매몰될 수 있음 유의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며 구역구역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고하는데 그 회고의 단락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성찰에 마치 결론처럼 예를 들어 2장 17절 첫 번째 단락 끝이거든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굉장히 허무주의죠. 한 단락의 결론을 다시 보셔야 돼요.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렇게 단락의 결론들을 함께 읽어가시며 우리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읽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도서 특별히 서론 단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만물에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안에 그 영원함 앞에 인간은 작은 자이고 그 몸부림이 얼마나 큰 업적을 쌓든 얼마나 큰 지혜를 가졌든 하나님의 거대한 자연 질서 앞에 그저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는 거지요. 이게 왜 노년의 지혜인지를 알겠습니까? 엄마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것 옳은 얘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죠.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엎드러질 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괜찮다고. 너에겐 아직 먼 미래가 있다고. 괜찮아. 하고 일깨워주는 따뜻한 할머니의 시각처럼 노년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여기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헛됨이 있고 그 안에 말씀대로 지켜 산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모선에 대한 허탈감이 있지만 그것은 디딤돌일 뿐입니다. 그 만물에 흘러가는 영광의 하나님의 경륜 앞에 여러분 소소한 일에 매달려서 울고붓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 먼 미래에 주님을 만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작은 즐거움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꾸는 철저한 실제적인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복된 주의 날을 어떻게 열어갈지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